이번 시간에는 하박국 2장 15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 때과 또 사람들에게 행하는 착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절부터는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신의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내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내 영광 위에 있으리라. 바벨론의 포악함이 너를 덮을 것이며 또 사람들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의 포악함으로 인해 그들을 두렵게 한 짐승들의 약탈이 너를 덮으리라. 15절에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술병을 놓아 취하게 한다는 것은 큰 바빌론이라고, 즉 가톨릭에서 주는 미사의 포도주든 아니면은 영적으로 음행에 취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술이든 간에 이것은 한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취하게 하는, 그들을 있지 못하게 만드는 술인 것입니다. 취하게 너로 그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함은 벌거벗음을 동반한다는 것은 성경에 술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예고가 되었었던 일입니다.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를 걷어서 거기서 술을 만들었던 최초의 인물이 노아였었죠. 노아가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게 되었던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홍수 이전에는 적으로 환경이 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귀가 이 술을 자신의 강력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출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가 방해하는데 이 술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자신이 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음 때문에 아들인 함이 범죄하고 아비를 욕되게 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카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계속 이어져서 바빌론 종교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가톨릭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벌거벗음은 일반적으로 술이 가져오는 효과이기도 하지만은 마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 수억 명 이상, 수십억의 사람들을 술로 파멸시켜 왔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하고 내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자, 벌거벗음이 여기 15절에서 말씀하고 16절에서는 포피가 드러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포피가 드러난다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치부를 드러낸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전통으로 할례를 시행했지만은 율법에도 그것이 할례를 사내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던 것인가? 그것은 성경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이 할례와 같은,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옷처럼 덮고 계신데 옷을 장막을 치우신다, 옷을 벗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주적인 거듭남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사람 안에,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시는데, 그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과 혼이 분리되고, 또 혼과 영이 갈라지고, 이런 그 사람이 원래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그 존재로 회복이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포피가 드러난다는 것은 할례받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혈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방인 혈통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는 가운데 정통 유대인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혼혈 유대인이고 이방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 혈통이 섞여 있다는 것이요. 유대인 혈통이 없으면은 그가 유대인의 메시아 행세를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유대인 혈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은 아니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있게 영광이 있으리라. 그 당연한 말이죠. 술 취함과 벌거벗음, 그리고 토함, 토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죠. 실제적인 표현이고 또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술을 즐긴다. 술을 즐기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특별히 종교란 대부분 종교인들은 뭐 모슬렘은 대표적이지만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불교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인들은 지도자 우두머리급은 다 경건한 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교황은 어떤가? 교황은 그 한 가지 그 독신사제, 독신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경건함을 강조하죠. 근데 문제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요. 담배를 핀다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가 술을 마신다. 그 술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례로서 마신다는 것이요. 미사가 바로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술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마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무슨 술집이나 바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직업적으로 술을 즐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성경에 그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져 온 역사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인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종교 행위들이, 성경의 종교 행위들이 지금도 조금 옷을 갈아입고 다른 모양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앞에도 있는 것입니다. 17절 레바논이 포악함이 너를 덮을 것이며 사람들이 피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레바논이 포악함이 너를 덮는다. 레바논에 어떤 그 사건과 변고가 있다는 말인데, 레바논이라는 지명은 성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레바논은 지금도 레바논입니다. 예전에 레바논에는 그 시돈과 투로가 있었죠. 도시국가였는데 그 도시국가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는 투로 왕과 화친을 맺고 서로 교류를 가졌고 레바논이 백향목을 베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였지만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투로 왕은 사탄의 그 모형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탄의 자리가
그 퍼가모에 있었듯이 그 전에는 투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참 나중에는 사탄의 자리가 로마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가? 원래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의 땅 그 자체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은 100% 아브라함 자손들이 차지할 땅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차지할 땅에 100% 포함되어 있는 땅이에요. 뭐 투로든 시돈이든 그런 거 상관이 없고 다 그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모슬렘들이 나라를 세우고 뭐 물론 기독교, 거기서 기독교도라고 할 때, 레바논의 기독교도라고 할 때 무슨 마론파니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카톨릭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카톨릭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방 카톨릭.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모슬렘만큼이나 이 반유대적인 그게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얘기죠.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죠. 그 주님께서 대환란 때 그 자들이, 그 모슬렘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진노를 쏟으신다. 레바논에도 하나님께서 황폐함을 가져오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심판을 하시는. 그래서 갖고 사람들의 피 때문에 그 땅과 성읍과 그 안에 거는 포악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포악함인가? 적그리스도가 자기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사치스러움을 위해서, 사치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 폭력이 행해지고 그 폭력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짐승들의 약탈이 너를 덮으리라. 짐승들의 약탈, 짐승들을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약탈당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의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새긴 형상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상목자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우상목자가 있죠. 그 여기는 새긴 형상을 나왔는데 어떤 새긴 형상일까요? 우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지각색의 사람 우상도 있고 짐승 우상도 있고 뭐 아니면 더 추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우상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명백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여왕이 꿈에 보았었고 그가 나중에 두라 평지에 세웠던 그 자신의 형상, 본딴 자신의 모양을 본딴 그 사람 형상을 말하는 것이요. 우상은 대부분 그 목적이죠. 마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이 마귀가 사용하는 우상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남자 사람이 돼야 되죠. 뭐 물론 여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우선시되는 것은 남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긴 형상은 그 바알이든지 아니면 제우스든지 아니면 주피터든지 모든 신들, 그 신들의 궁극은 결국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요. 그 형상이 세계 만든 자의 무엇이 유익하고 부어 만든 형상, 거짓말의 선생, 세계 만든 것도 있고 부어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조합하는 것도 있죠. 부어 만들어서 다시 새기는 것도 있고. 이 형상들은 단순히 숭배 용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점을 친다든지 우상을 놓고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신탁을 구한다든지 해서 우상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상의 여러가지 용도입니다. 복을 비는 기본적인 형태는 우상의 앞에 가서
축복해달라, 복을 비는 것이 기본 형태이고, 그리고 어떤 미래를 알기 위한 이 점괘를 구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제적인 필요, 종교적인 필요, 모든 것을 우상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한다. 근데 그 문제는 우상 자체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상을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우상 자체에는 힘도 지혜도 지각도 아무것도 없다는, 생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 이 우상과 형상들이 처음 등장했던 때가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우상은 신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홍수 이전에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들인가?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는데, 그러자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거인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악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씨가 혼잡해져서 잡종이 태어났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들이 낳은 거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나중에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의 원형이 된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쭉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 활동하다가 홍수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 물속에 쓸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세상이 출발했을 때, 그때는 신들이 없었죠. 그 신들이 없는데 신들에 대한 기억은 다 갖고 있는 것이요. 그 인류가 다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홍수 이전의 신들을 섬기려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신들을 기억하는 그 추모의 의미로 처음에는 우상들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그 우상들 자체를 그로 여긴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종교학이라든지 주로 종교학, 인문학, 종교학 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적인 그런 체계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인류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었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셨던 것이요. 삼위일체죠. 근데 그 인식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 때문에, 거인들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원래 다신교였고 그 다음에 일신교로 발전하게 된다. 종교는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그 원시적인 종교가 있고, 그리고 고등 종교가 있다. 고등 종교 중에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계통에서 나온 세 종교를 그들은 그 3대 종교라고 부르고, 거기에 불교나 힌두교 같은 걸 포함시키면은 4대, 5대 종교. 자, 이런 근데 사실 그 힌두교 같은 경우에 고등 종교로 잘 안 치는 이유는 그 신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 수가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수백만인 것이에요. 일본에 신토교가 있죠. 신토교. 그것도 그만큼이나 신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 힌두교나 또는 불교나, 불교는 무신론 성격도 있지만은 결국엔 그 불교에도 신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 동방 종교, 동양의 종교들은 신들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이 원시 종교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나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 네, 이 3대 종교는 그러니까 고등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진화론 체계 하에서 만들어진 설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필라델피아 시대였었죠. 19세기 종교 진화론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그 후천년 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천년은 세상이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이 무지가 깨쳐지고 계몽된다, 이런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진화한다는 생각도 그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기준으로 가장 진화된 종교는 기독교고 또 모슬렘이라든지 유대교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맞은 것 같지만은 사실 기독교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된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진화해서 신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니까 주님께서 신약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어지진 않았죠. 유대인들도 계속 있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원숭이들이 진화해서 침팬지나 뭐 이런 류에서 유인원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에 지금은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원래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왜 원숭이는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냐는 것이요. 진화해야 되는데 사람은 진화했는데 원숭이는 왜 진화 안 하고 계속 있냐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 유대교가 진화되어서 기독교가 나왔으면 유대교는 왜 계속 남아있냐는 것이요. 유대인이 진화해서 기독교인이 나온 것이고 이러면은 그 유대교나 유대인은 퇴화되어서 없어져야 되죠. 근데 왜 남아있냐는 것이요. 진화론에 따르면은 설명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진화론은 헛된 것이고 종교 진화론은 허탄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지각이 없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사에서의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이 있죠.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자, 이게 어디 나오면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7절. 본문이 긴데 제가 주석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지탄하는 것입니다. 지탄하는데 사실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선택한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민족이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경험으로 아는 민족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하고 이때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그 뒤에도 이적들을 계속 보았던 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도 이적이었고 그들이 항상 이적을 경험하면서 BC 400년까지 이적을 경험했다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니까 또 이적을 달라고 했죠. 주님께서 또 이적들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들을 봤는데 왜 그들은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상들도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그 시각, 촉각 이런 쪽을 자극하는 것이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죠. 말씀은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형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귀로 들어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면은 그 성경 구절이 우리 귀로 들어오죠. 자,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받은 신약적인 믿음은 더 특별한 믿음이죠. 예. 왜 더 특별한 믿음인가 하면은 특정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져오는 일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구약시대 노아의 믿음이 위대했었고 다니엘, 욥 이런 믿음이 위대했었지만은 그들의 믿음 이상으로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보다 다니엘보다 욥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더 위대한 믿음인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합친 믿음보다도 더 특별한 또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믿음은 보는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말씀 이외에, 그러니까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믿음과는 우리가 다른 것이죠. 자, 20절. 20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한 구절인가?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어떤 전인가?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제독교에서 상투적으로 예배 시에 무슨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경구를 인용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낭독하는 구절일 수가 있지만은 시편에 그런 걸 많이 사용하죠. 시편 교독합시다 뭐 이러면서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뜻도 의미도 없이 막 인용하는 거 말고 진짜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 거룩한 전에서 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시온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시온은 그 우주적인 시온산이고 여기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가면 있죠. 그러니까 근데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걸 말하느냐 땅에 있는 걸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언적인 구절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시기에 성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느냐 아니면 회파되고 없어진 상태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하박국의 예언이 되는 이 상태에는 분명히 성전이 재건 성전이 되어 있죠. 재건 성전이 지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환란 때도 성전이 또 있습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있다가 3년 반 후에 회파되지만은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면 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쭉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찾으면은 그 폐허는 있지만은 통곡의 벽이라고, 예, 그것이 무너진 성전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그 성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신 것이에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이 모셨던 그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계시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 되었죠. 성전들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성전이 있고 주님께서 거룩한 전에 계신데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 진짜로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잠잠한가? 예, 말이 없고 침묵을 지키고 이런 잠잠함이 아니라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그 삶의 지향점 또는 이 세상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 뭐 이런 게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 정치인들은 많이 그거를 자기 모토로 내세우고 있죠. 특히 대국의 정치인들은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 그게 세계 평화를 누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예,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주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누가 올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신학적인 그런 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평화라는 얘기는 유엔에서 누가 연설하면서 그렇게 세계 평화를 얘기하든 아니면은 무슨 종교 단체에서 불교나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나 뭐 그런 단체에서 세계 평화를 운운하든 간에 그것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이슈이기 이전에 종교적 신학적인 이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단위에 있어서나 그런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나 개인 단위에 있어서까지 평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인성을 완전히 사람들이 인성을 개조시키든지 그렇죠. 도덕성을 함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성을 대폭 높여서 함양시켜서 이제 싸움도 그러니까 분쟁도 전쟁도 아니면 도둑질이나 폭력도 다 없게 만든다 하면은 평화가 오겠죠. 그러기 전에야 아무리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를 잘 조정한다 할지라도 유엔이나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세계 경제나 정치 기구들을 통해서 조정한다 할지라도 평화가 오지 않죠. 결국에 문제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되어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외면한 채 사람들의 본성 자체는 외면한 채 외적인 평화, 외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아니면은 정치적인 미략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평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1000년 전, 1500년 전, 아니 그 전부터 인류가 수없이 시도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때는 땅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멜키세덱이죠. 멜키세덱 의 왕, 화평의 왕. 그분이 오시면은 이 땅에 절대적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기오노스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에 주의를 소생케 하소서. 수년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걸어가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나오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러졌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자, 7절까지.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시기오노스로 드린 시편에서 쓰이는 화법이고 표현인데 본문을 그 시기오노스로라는 것은 하프 같은 현악기, 솔터리나 덜시머 이런 현악기들인데 그걸로 연주했다는 뜻입니다. 이 장 전체가 노래 형태라는 뜻입니다. 노래 형태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숨겨진 예언을 전달한다. 그런 상징적인 예언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 비유 같은 얘기죠. 시기오노는 음악 기호라는 뜻입니다. 2절에 무서웠나이다. 주의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 왜
선지자 하박국이 왜 무서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만일에 이것이 어떤 장난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상징으로 끝나는 얘기라 하면은 무섭지는 않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관련돼 유대인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이 예언에서 이 장면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무서운 분이죠. 원래 무서운 분이라 이때는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16절 다 읽지는 않고 17절을 보시면은 그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니까 사도 요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서도 이렇게 기진한 것이에요. 이야기만 듣고서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그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예언적인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역시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심판을 당하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심판을 당하는 존재가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과 함께 오는 입장이죠. 그러면 무섭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하박국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자신을 대입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 막바지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수년 내에 주의를 솟행케 하소서. 이것은 리바이벌이다,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대에는 흔히 사용했었고, 부흥 곳곳에 실제로 영적인 부흥들이 있었죠. 이 시대의 부흥이라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도 그 사람 안에 부흥이 있는 것이죠. 리바이벌이 있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하시고, 자,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1500년대 1900년대 사이에 1500에서 1900년대 사이에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그런 부흥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부흥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자, 그래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 가지고는 부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죽은 사람들은 부흥시킬 수가 없죠. 무덤에 있는 시체들에 가서 설교해도 그들은 부흥이 없죠. 이미 죽어 있습니다. 또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체로서 부흥이 오지 않죠. 일단 영이 살아야지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부흥 집회, 부흥사, 부흥회 이런 식으로 용어를 특정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 제한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갖더라도 어떤 특별한 계기로 가져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어떤 부흥회를 한다 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즉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때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즉시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때를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나 왜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부흥 집회를 했었던가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매체가 발달 안 했죠. 복음을 들으려면은 교회로 나와야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설교자가 거리로 이렇게 거리로 나간다든지 야외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교회로 와야지 성경 구절을 들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으고 집회로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경을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죠. 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 전달 매체도 전도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전자의 매체들도 있고, 또 인터넷이 아니면은 온라인이나 앱이나 이런데 성경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죠. 한글 킹제임 성경도 온라인과 또 구비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체의 제한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더 사역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성령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거부하게 되었죠.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한들, 아무리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복음서 그 시대에나 했을 법한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디오로, TV로, 인터넷으로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안 믿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육성으로 전하면은 그때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매체의 제한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선호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소생케 하소서, 부흥 때문이었죠.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받게 하시며, 자비를 기억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 심판은 안 하시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대환란도 그렇습니다. 100% 심판이 아니라 남는 자들이, 유대인들도 남은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이전에 심판들을 보더라도 노아의 홍수 때도 8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 딸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 자비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소돔에서 나온 의인인 그 롯 같은 경우에 진실로 그가 의인이라고 부를만한가 하면은 자세히 봤을 적에 의인의 조건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 가증한 죄를 안 짓는 그 의미에서는 의인이지만은,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의인이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인 것입니다. 의문시되는 것이요. 왜? 회심자를 얻지 못했죠. 물론 그 소돔성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그 롯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내가 우리 재판관이냐라고 이렇게 그를 했지만은 사실은 재판관이었던 것이요.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사람이 있죠. 욥기에도 나오듯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무도 구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매체의 제한은 없는데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안 쓰기 때문에 문이 점점 닫혀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계속 닫혀지는 것이요. 3절에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셨도다. 오시며 오셨도다.
일단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에 연상될 만한 무엇이 과거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셀라라는 표현도 그렇고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자, 이것은 가벼이 넘기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을 가졌는데, 자, 여기 이 표현을 보기 전에 이것은 재림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 예언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신비 속에 감춰두셨는가? 왜 이게 신비냐면은 일단 과거형으로 쓰여졌고, 뿔들이라는 것은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뿔이 달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뿔이라는 것은 왕이나 왕권이나 또 왕국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요. 뿔들을 가졌습니다. 그 왕국들을 통치하러 오시니까는 뿔들을 가지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10뿔을 달린 짐승이죠. 주님께서는 유엔의 190 몇 개 나라를 접수하시니까는 뿔이 더 많겠죠. 아니라 그 뿔은 이 뿔이 그 뿔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테만과 파란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셔서 이스라엘을 땅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셔야 되고 또 시내산도 들르셔야 되는 것이요. 시내산을 들렀다가 올라오려면은 테만과 파란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재림 때의 행로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자, 에녹도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무척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1세기 전에 주석가들이 킨이나 스코필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성경 연구가 자세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브산에 오시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을 몰랐던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올리브산에 이르시기 전까지,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오셨으면은 재림이 99.9% 다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행로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로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셔야 된다, 치르셔야 된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짓밟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과 아울러서 또 그 페트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들을 구출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에 이 많은 예언들, 이런 파란이라든지 테만이라든지 파란산의 예언들이 어디에 끼워 맞춰질 자리가 안 생기죠. 만일에 그냥 올리브산에만 내려앉으신 것으로 끝난다면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주님이 재림의 경로를 말씀하는 말씀들입니다. 5절, 그 앞에서 전염병이 나오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이것은 실제로 원수들을 태워버리시는 그 무시무시한 주님의 군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인 것입니다. 이런 불에 대한 전염병, 불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이게 초자연적인 군대,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면은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가고라고 했는데 그냥 무슨 에볼라라든지 마구부구 병이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이런
그 바이러스, 그것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여기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그 급성 전염병처럼 사람을 아주 그 녹여버리는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병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는 것이요. 원래 문둥병이라는 것도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늘날 학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만 걸리는 보통 사람이 걸리는 병인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아닌 집에도 문둥병이 있고 뭐 옷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둥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그 한센병의 범위가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썩게 만드는 그런 질병의 일체를 합해서 그 문둥병이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환란 때에도 주님께서 천형을 내리시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죠. 천형을 내리셔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질병을 그 성경 시대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그 문둥병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문둥병에 걸릴 뿐 아니라 집에도 걸리고 옷이라든지 가재도구는 다 퍼지는 것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런 전염병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전염병은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퍼지면은 사람을 그냥 선자리에서 녹여버리는 것이죠. 그 정도로 위력이 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지고 선체로 눈에서 눈이 없어지고 녹아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질병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둘 다 그런 위력을 가졌습니다. 6절에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민족들을 흩으심에 땅을 측정하셨다. 심판을 위해서 땅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누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재림 때 측정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하지만 여기선 재림이니까 저는 그 심판을 위해서 땅을 나누신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또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도 땅에 엎드리게 하여 줄로 재었으니 두 줄로 잰 자는 죽이고 한 줄에 차는 자는 살린지라. 그리하여 모압인들이 다윗이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더라. 땅을 민족들을 측정하신다. 땅을 측정하신다. 땅을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측정하셔서 악한 자들은 1차적으로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어떤 악한 자들?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멸망시키러 온 그 악한 자들은 1차적으로 2억의 군대 그들은 다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을 이방의 남은 자들은 불러 모으셔서 그 염소의 심판으로 나누시는 것이죠. 거기서도 또 측정을 하는 것이죠. 측정이라는 것은 심판이다. 그 뜻입니다. 민족들을 흩으심에 민족을 흩으심에 그들을 일단 모아야지 흩겠죠. 그러니까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그래서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 불못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은 다시 지면으로 흩으시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가서 살겠죠. 이게 흩으신다.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원한 산들 인과 관련된 문맥으로서 우리가 큰 산들 이런 산들이 있죠. 에베레스트라든가 알프스라든가 안데스라든가 큰 산들이 있는데 이런 산들을 주님께서 흩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흩으시는가? 그것들을 낮추시고 낮추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이 지진이죠. 재림 때 있을 큰 지진은 계시록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들은 지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불로 녹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산들은 그 시온산을 상징하는 산들이 있죠. 상징하는 게 아니라 시온산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산들이 있죠. 자연 계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그런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만년사인 산을 보면 산봉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늘을 연상하게 되죠. 셋째 하늘을 연상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이 땅에 산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진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시온산에 계시면은 시온산은 높여져야 되고 다른 산들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 산만 높여지고 다른 산들은 낮춰지는 것이요. 심은 영원하시도다. 7절에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을 보았으니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을 보았으니 장막들을 보았으니 쿠산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명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재판관기 8장 3장 8절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앞글자만 쿠산을 딴 것이에요. 이 쿠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은 재판관기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핍박했던 이방 왕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쿠산 왕은 미디안 족속과 미디안 땅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크투라에서 나온 민족인데 아브라함 계통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 권리는 없는 사람들이고 아말렉인들 사이에 거했었습니다. 이 미디안과 메소포타미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그것을 왜 여기서 그 왕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재판관기를 보면 예언을 볼 수 있다, 재림 때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왕이 했던 것과 같이 그 미디안 족속은 지금 모슬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도 지금은 모슬렘이죠. 모슬렘들이 연합해서, 물론 거기는 카톨릭도 있지만은 모슬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대환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들이 흔들렸도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박해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재림 때도 대적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7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3장 나머지 부분도 전부 재림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재림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주제를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어려움이 적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모르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뭐든지 그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은 글자를 봐도 글자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는 뜻은 내 구원에 매여서 내 구원을 입증하려는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 하면은 이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항상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어떤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자,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부여해져야 되고 지식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세우고 우리 자신도 바로잡고 교훈으로 바로잡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해줘야 되고, 자, 그러자면은 반드시 목적성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목적성을 갖고 알아야만 되는 것,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재림을 알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목적성을 반드시 띠고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은 성경 공부의 진전이 적거나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은 공부할 이유를 상실하고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몇 개 찾아서 거기에 안주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가 아닌 안주가 되어버린 것이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재림이 주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주제를 놓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아처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바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쌓되 목적을 알고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한테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